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 다 알고 계시는 얘기 할게요. 우리 어디 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 이런 게 많아요. 안디옥 교회가 왜 교회 우리나라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쓰냐면 공식적인 기독교 예수님 종교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후의 교회이니까. 이 기독교 교회니까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 전에는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전에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 즉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회당은 존재했을 수 있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우리 흔히 말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게 한문으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게 예수예요. 교라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모임이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모임의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풀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그게 뭐예요? 기독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사람, 그러면 기독교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 처음 생겨난 게 그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지도상에서 보면 예루살렘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건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그 성에서 나머지는 어디를 가든지 다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내려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위로 올라가도 내려가는 거고 밑으로 봐도 내려가는 거고 옆으로 봐도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방이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 처음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형성된 게 안디옥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나 하면은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의 돌로 맞는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일단 박해받았잖아요, 그죠? 당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데 그럼 누구부터 먼저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 이제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박해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기독교 박해인데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밖으로는 그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처음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모일 때 어떻게 모이냐면은 즉 예를 들면은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동네잖아요, 그죠? 물론 갈릴리지만 유대에 거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가 있고 또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거주지가 어디예요?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밖이에요. 그 우리는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예수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면서 이제 기독교의 창시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으니까 베드로랑 똑같은 거죠. 베드로나 그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제자가 되냐면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기 제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제자들 다음에 제자가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가 아니라 유대 밖에서 태어나서 그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유대 문화가 아니라 이방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예수 전하기 좋고, 왜? 유대인에 태어났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예수 전하기 좋아요? 유대가 아닌 이방에서 전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유대에서 전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에서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게 처음에. 그러나 나중에는 베드로 어디로 가요? 베드로도 이방에 전도하러 가요. 고넬료 만난 뒤로부터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 흔히 1차 박해라 그러는데 1차 박해가 일어났을 때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들 주위에 보니까 얘네가 다 예수 믿네? 그 중에 누구부터 박해를 하겠어요? 자기들 같이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얘는 밖에서 들어온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누굴 박해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유대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사도 바울은 그때는 아니고 스데반이나 그 흔히 말하는 일곱 일꾼들 그 일곱 일꾼이 다 바깥에서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스데반 사건 이후에 1차 박해 이후에 이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흩어지는데 그럼 흩어지는데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안디옥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19절 11장 19절 한번 보시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즉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은 일 스데반의 박해한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베니게라는데 구브로라는 동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지금 말씀드린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그냥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간 이유가 뭐예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또 부흥한다 안 한다? 또 부흥한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어느 한 분은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누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헤어져. 그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내 신앙을 건드리면 그거는 남편 아니라 자식이라도 뭐예요? 결사항전하는 거죠. 딱 벌써 속에 자식이라도 속에 이렇게 딱 벌써 좀 대하는 건 다르겠지, 그죠? 남편일 때는 이런 시장 이러지만 자식일 때는 이 새끼 봐라, 이놈 봐라. 이제 뭔가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누가 신앙에 대해서 뭔가 탁 벌써 하면은 벌써 속으로는 큰 이렇게 어떤 단단한 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은 마찬가지 이제 이 안디옥 이제 이 사람들이 초기에 이제 안디옥에 가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이 시작이 그냥 뭐 예수님이 성교를 전파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박해를 받아서 갔으니까 마음들이 다 어떻겠어요? 요걸 한번 봐봐 이러는 거죠, 그죠? 뭐 두고 봐가 무섭진 않겠지만은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가는 거죠, 그죠? 당장 뭘 피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도망가서 자 예수님도 돌을 던지려 그러면 도망간다 안 간다? 간다. 여러분 뭐 안 간다 이런 곤란해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들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호련히 사라졌더라. 도망간다는 표현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호련히 사라졌더라. 제 표현대로 하면 도망갔더라 이런 거죠, 그죠? 다음날 또 올라와야 하는 올라. 또 올라오지. 또 올라와서 또 하다가 또 돌 들면 조용히 피하시고 이렇게 해서 왜? 자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 순교의 사람들 대부분은 순교예요. 순교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나 순교할 때가 오면은 도망간다 안 간다? 안 가지. 그때는 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안 가죠, 그죠? 이제 순교할 때는 순교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장소 하나가 안디옥이더라. 실제는 안디옥이 아니라 로마든 뭐든 엄청 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로마도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예수에 대해서 전도가 전해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120명의 성령 세례 사건 그 중에 그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가지 않았을까? 또는 이때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는 좀 늦은 시기인데
그 전에 벌써 로마에는 기독교가 전파돼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런 일들 때문이죠. 그럼 2차 박해는 언제 일어났냐? 2차 박해는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딱 보기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저것들 봐 예수 믿네? 저 중에 나랑 잘 모르는 놈 쫓아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속에서 기독교 즉 예수 믿는 종교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자 확실히 유대 율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예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대신에 베드로 같이 완전 전향해서 이제 유대 율법 같은 거, 즉 할례 같은 거는 뭐 나는 받아도 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생각이 베드로도 이제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정결례 같은 게 사도 베드로가 벌써 11장에 보면은 구브로 같은 사람 구브로란다. 거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다녀야 안 돼. 다니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이방인 만나서 밥도 먹으면 안 되는데 가서 세례 주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 어때요? 저것도 변절자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베드로 같이 유대인, 즉 유대인이면서 같이 유대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박해받는 그 시기를 우리는 2차 박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또 훅 나가면서 더 어떻게 더 기독교세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전도는 박해를 시작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좀 있으면 누가 나오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 전에 벌써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디옥에 전하고 있다 없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거 중요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렇게 박해받는 예수의 제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누구의 손에 함께해요? 주의 손에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주의 손에 함께하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누가? 박해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죠? 박해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봐. 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가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께 돌아와. 그러면 얼핏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표시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나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러죠. 여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주께 돌아온다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 게 성경은 이게 너무나 일관된 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약이지만 창세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장서부터 보더라도 사람은 다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누가 떠나요? 사람이 떠나는 거지. 뭐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우리 구약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가인같이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벨같이 하나님 편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반복돼서 결국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누가? 셈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에 대해서 똑같이 듣더라도 예수님께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가 예수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께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보고 이 표현이 또 맞구나. 주께 돌아오더라. 얼핏 보면은 옛날에 예수 믿었다가 떠났다가 돌아오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예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원래 예수에 속한 이 백성이 다시 복음을 듣고 이거 새로운 복음도 아니죠. 그죠? 그냥 있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예루살렘이
박해하던 주도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 동생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제 있는 거 이 시기에는. 그런데 안디옥에서 갑자기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부흥하고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금방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죠? 야, 이게 결국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본 교회에 그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쪽 과에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출신이니까 구브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약간 옆으로 가면 거기가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바나바는 사람이 안디옥에 주로 많이 활동한 사람이 바나바니까 잘 아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으니까 바나바를 보낸 거죠.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가시면 처음에 예수 공동체 중에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가 처음 생겨서 그렇게 하기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재산을 바로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나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제자들, 주 세력들이, 지도 세력들이 바나바를 알고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즉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니까 그걸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굳건한 마음으로, 즉 너희가 지금 들은 것이 사실이다, 굳건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라 말아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물러 있어라. 얼마나 표현이 좋아요. 여러분도 이거 혹시 주위에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 계시면 그러하더라도 주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이제 불을 막 떼는데 바나바가 가서 뭐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 또 타게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바나바의 품성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인품이나 이런 것이 정말 좋은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면은 또 그대로 이렇게 뭐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는 이어령 같으신 분,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식인이고 뭐 우리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또 처음부터 크리스찬이었나요? 아니에요. 딸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걸로 아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신실하니까 그를 영향받아서 크리스찬 사람이 속으로라도 마음으로도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쩌면 바나바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막 다 싸잡아 죽이고 막 욕하고 이러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뭐예요?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몸에 문신 드득드득한 교도소를 막 제 집처럼 들은 사람이 어느 날 뭐예요? 교회에서 이 주차 봉사하고 있는 이렇게 다 가리고 모자 쓰고 자기 알아볼까 막 있고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간혹은 범죄자 중에 나중에 신학해서 목사님 돼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신실하게 목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 나쁘게 된 사람보다는 안 나쁘게 된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 만약에 그 나쁘게 된 사람이 더 많으면 100명 중에 90명이 다 나쁘게 됐어. 그럼 그게 뉴스거리가 되나요? 안 되지. 그냥 90명, 그 뭐 안 나쁘게 된 10%를 찍으러 오겠지. 저를 찍으러 오겠지. 저를 안 찍으러 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나쁘게 된 사람들이 적지. 그 중에 몇 명이 나쁘게 됐으니까 그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닌 그런가? 여러분, 이 세상에 딱 사람이 100명 사는데 99명이 살인자야. 다 사람을 죽이러 다녀. 한 사람 아니고. 그러면 기자가 누구 찍으러 가는 거예요? 꼭 아닌 사람 찍으러 갈 거 아니야. 한 사람. 그냥 뭐 살인이 뭐 대수야. 살인 안 하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지.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지 많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TV 찍고 이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누가 카메라 찍으러 오는 세상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카메라빨 안 받는다 그러도록 섭섭할 필요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아주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20살밖에 안 된 사람이 20대인데 그냥 또 지나가는 또 여자 또 막 때려가지고 또 막 도망을 갔어. 그 사람 살았는데 또 좀 지나가다가 또 갑자기 또 해서 그 여성은 당했더라고.
성폭행 당해가지고 성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이라 표현인데 저걸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잡히긴 잡히고 아니 무슨 놈이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순간 이게 그 무슨 저 옆차기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면 그 순간 기절해 안 해요. 기절하지. 뭐 저는 뭐 안 하겠어요. 누가 와서 벽돌을 뒤에 때리면 쓰러지는 거지. 저도 안 쓰러지면 장로님 정도는 돼야지. 빨리 얼굴만 돌리면 되잖아. 우리는 얼굴 돌리는 순간 뭐예요? 더 때. 그래서 요즘 너무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도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직은 이 세상이 우리 사람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만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물이 깨끗하게 해도 계속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깨끗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은 빨리 정화되는 거죠. 이 공기 오염도 뭐야? 담배도 막 피워도 금방금방 그냥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담배 피워도 되고 여러분 막 가스 막 뿜어도 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가스가 90%야. 그럼 가스는 다 죽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작용을. 세상에 아무리 범죄자들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범죄하지 않은 자가 더 많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가 들어오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회적인 힘으로 그들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깨져버리면 그러면 그런 국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럼 치안이 안 되는 국가가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가 안 되는 국가는 여러분 여행 가고 이러면 뭐예요? 막 가르쳐주고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위험 지역이라 그러는 거죠. 특히나 전쟁 나면은 그 무조건 위험 지역인 거지. 전쟁 나는데 그 치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역할을 우리 일반 국민 99%가 하는 거고 나머지 1%가 요즘 범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몇만 정도 돼요. 우리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다 공식적인 범죄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안 그런 국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사람들이 버스를 탔는데 그 100%가 탄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막 떠들어 봐요, 그죠? 그럼 시끄러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근데 가끔 한두 사람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인나서 옆 칸으로 어찌 가끔 보면 뭐 이게 난리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옛날 같으면 제가 그런 걸 가만히 안 뒀어. 이 길로 오지 않았을 때는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 막 싸움 있으면 막 싸움 말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그때는 옳고 그름을 가서 가려주려 그러고 근데 그때가 좋았던 거는 같아요. 요즘은 제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제가 이제 3대 초반에 이제 우리 애가 막 어렸을 때 빌라 살았는데 여기 길어지네. 빌라 안에 이렇게 놀이터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 중고등학생들이.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줄 서봐. 그래가지고 자 담배 갖고 와 다들. 그래서 아저씨가 뭔데 아시면 그럴만해 갖고 와. 그럼 담배 다 뺏어가지고 빨리 가. 여기 와 놀지 마. 왜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애가 여기 노르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다가 너 뭐야 이거? 너 학생이지? 뭐 이랬는데 요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죄송해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아무튼 어느 세상이 옳은 세상인지 모르지만 우리 때 세상 또 맞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세상은 또 요즘같이 하는 게 맞는 건 같아요. 그제 길거리 가는데 앞에 여학생이 둘이 정말 학생은 아니고 한 2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담배 펴가지고 담배 피우는 게 흔들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주변에 당황해서 나 서서 피우는 거 좀 봤는데 길거리에 둘이 걸어오면서 마치 제 20대 초반에 저는 이제 28까지 제가 담배를 피웠는데 저는 그때도 막 걸어다니면서 담배는 안 피웠어요. 그냥 서서 이렇게 피우고 걸어가고 그랬는데 뭐 들고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것도 두 명이서 그래서 그래서 저 어떻게 했겠어요? 피해줬지 이렇게 담배 이렇게 가시라고. 그래서 아무튼 어느 세상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옳은 건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 뭐 그런 거는 다 기호식품이라서 남자가 할 수 있으면 여자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남자는 하는데 여자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뭐 다른 관점으로 남자든 여자든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니까 안 피우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맞죠, 그죠? 그래서 잠깐 단기로 나가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이제 사울이 나오는데 길리기아 다소가 원래 이제 사울이 태어난 데인데 회심하고 이제 거기 가서 있었나 봐요. 앞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이때 다소에 있었나 봐요. 거기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만남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자, 그 위에 안디옥보다도 더 지도상 위쪽에 있는 그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거죠.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서 1년간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자, 모이면 모이는데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또 가르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열심히 가르쳐서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자, 이건 이어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 보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뭐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유래가 어디다? 안디옥 교회인데 그 시발점은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박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안디옥 가서 예수의 전에서 부흥시킨 사람들이고 그 부흥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나바고 거기에다가 완전 마무리 아닌 마무리를 해서 참 제자를 양육시킨 사람이 누구더라? 사도 바울이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기독교인이란 즉 기독교인이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스데반도 떠올라야 되고 또 그때 피했던 다른 사람들 떠올라야 되고 안디옥을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떠올라야 되고 주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떠올라야죠. 그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 성장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부흥한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붙여줬다 안 붙였다?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뭐다? 이름표를 붙여 내 이름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더라 하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특히나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그 박해로 받은 그 사람들이 피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를 열심히 전하고 거기에다가 바나바가 힘을 보태고 사도 바울이 힘써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있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또 교인들을 보고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저희에게도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